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신실한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니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10월 들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호세아서 전체가 호세아서의 저자이며 이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뜻은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부강하고 그들이 그 부요한 시기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부강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풍요로움들을 바알이 준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예배했고 동시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것을 마치 결혼한 남편을 속이고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고 반복해서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삶과 말을 통하여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서 2장에 들어서서 음란한 고멜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신들 특히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죄악을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음행을 지적하며 이제 이를 제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은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13절까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러한 길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원어에서 보면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뒤에 보라라는 단어 뒤에는 명령어로 그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타이르다 원어로 보면 메파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뜻이 유혹하거나 속여서 설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간다라고 원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마음의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길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고, 또한 드릴라가 삼손을 설득할 때 이 타이르다라는 메파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의지조차 없는 그 최악의 상태에 그 백성들을 이렇게 꿰어서라도 데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광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식을 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광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해 내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의 출애굽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온 인류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와 물로 그들의 식탁을 채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바알 숭배의 죄로 이제 광야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다시 포도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의 뜻은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의 불순종으로 공동체 전체가 이 죽음과 실패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죽음의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다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신부로 준비된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초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고 화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날은 선지서에서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한 그날 몇 날 몇 시를 알 수 없지만 종말론적인 미래를 언급할 때 쓰이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날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그날 회복의 새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그날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가장 먼저 바알 숭배가 제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바알,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나의 남편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던 바알을 기억조차도 나지 않도록 완전히 그의 입에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유익을 주는 그 풍성함들을 그 우상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혼합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신앙을 개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또한 그날에 하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시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 시대,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명을 정리시키시고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에 놀랍게도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심판의 때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날 회복을 주시는 그 새 시대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동물이 해를 끼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복을 생태계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쟁 자체를 그 땅에 없애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항패나 위험이나 죽음이 없게 되는 그들이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8절에 이러한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언약은 이어서 이제 그 결혼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이 두 구절에서 세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리라는 표현을 세 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재결합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는 처음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신부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된 이스라엘은 이렇듯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응답하며 다시 한번 회복된 관계로 그 언약 관계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다시 한 가지 더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회복된 그날, 그 회복된 새 시대에 주시는 회복은 땅의 풍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응답하다라는 동사를 5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응답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곡식과 땅의 모든 소산물로 이어져서 그 회복이 하늘로부터 땅의 모든 소산물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의 풍요는 즉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에게 이 풍요를 가져다 줬다고 그들을 사랑하고 바알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인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판의 장소는 다시 회복의 장소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구절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 숭배로 도저히 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새 시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 안에 우상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언제든지 사랑하고 쫓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에게 오직 그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또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바알과 같은 수많은 우상을 우리의 하나님 삶에 붙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하나님 나와 우리의 시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게임과 하나님 수많은 미디어와 하나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며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때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소망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돌이키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회복의 자리로 참된 하나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복의 자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화답하는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상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이 10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 아버지여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